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자,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적인 구원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존재 이유와 존재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반면에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모든 언약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본래 그 관계를 완전히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시킴으로써 영광받기를 원하시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며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결과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창조 목적대로 영원히 회복하는 데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 구속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의해, 주권에 의한 것으로 개별적인 구원의 성취는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이 드러난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구원을 가리켜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복음을 듣고 또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구원은 사람이 개별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어떤 종교적 산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인간의 근본적인 본질이 사탄의 정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전혀 새롭게 뒤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나아가서 성령 안에서 영적인 지평을 넓혀가는 아주 역동적이고 영속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에 달려 있습니다. 구원에 참여한 자를 가리켜서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질적으로 혹은 존재론적으로 완전히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인 영적 성숙과 변화보다는 어떤 종교적 범주 안에서 인본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100%의 행위와 0%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종교주의자들이라고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0%의 행위 플러스 100%의 믿음. 행위는 필요 없어. 100%의 믿음만 있으면 돼. 자, 이런 종류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구원파적인 종교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분류를 일단 해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또 그냥 50% 믿음과 50%의 행위 이렇게 해서 100%를 만들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인본주의적 혹은 도덕주의적인 사람들이다 이렇게 분류를 한번 나름대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런 부류들이 있습니다. 아니야, 100%의 행위와 100%의 믿음이 필요하다. 그러면 200%가 될까요? 여기에 우리의 질문이 있는 것입니다. 100% 더하기 100%는 200%가 되어야 되겠지만 우리의 믿음에는 100%가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과 행위가 완전히 녹아져서 100%가 될 때 완전한 믿음을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적 개념의
구원관이라는 것입니다. 행위와 믿음이 다 녹아내려서 100%가 될 때 이것이 성경적 믿음인 것이죠. 은혜를 깊이 체험해 보지 못했거나 인간으로서의 나라는 존재와 심각하게 고심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체험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창조 목적과 하나님의 섭리와 또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뜻에 의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여러분들 선택된 그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구원이죠. 그 결과로 사람은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구원의 우리가 영적 갈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도 물론 갈급하겠지만 그에 앞서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함으로 나의 구원을 통해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갈망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인간은 그 구원을 매개로 한 어떤 방편으로서의 상호 보완적 관계가 아니라 다만 절대적인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인간을 목적으로 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포기할 수 없는 그 사랑에 의한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 이것은 벌써 창세기에서 이미 말씀해 주고 있고 또 이삭의 여호와 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죠. 궁극적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다 아시죠? 한번 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나는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원하고 생각하는 것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서 순환화시키는 그런 예수가 아니에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를 얻기로 작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아내죠. 마태복음 13장에 또 각 사복음서에는 이 보화에 대한 비유가 있죠. 13장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놓은 보화 같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람이 이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달려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겁니다. 통째로 밭을 사는 것이죠.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고 또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산다고 그랬죠. 왜? 값지니까, 고배니까, 귀한 것을 아니까. 귀한 것을 모르면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죠. 요한복음 말씀을 볼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 자, 이것이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구약을 바라볼 때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을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하는데 바로 이 성경이 내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증명하는 것이야, 증언하는 것이야 라고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 24장 44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 구약이죠. 선지자의 글 구약이죠. 시편 구약이죠. 자, 여기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것이 바로 이것인데 뭐냐? 바로 내가 한 말,
그렇죠? 그 말이 바로 구약에서 했던 그 말들이다. 그런데 그것이 다 신약에 와서 다 이루어질 것이다. 성경의 구속사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론도 공부합니다. 인간론 혹은 구원론으로 이렇게 접근을 우리가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죠? 구속사를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론 공부하죠. 그리고 인간론도 공부하죠. 구원론 이렇게 공부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독론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인간의 실상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기 때문에 기독론부터 구원론을 시작해라. 구원이 어려울까요? 아니면 구원이 쉬울까요? 자, 나 자신의 영적인 삶의 실상을 들여다보며 또 구원의 소망이 막 이렇게 흔들리고 할 때 또 다른 차원의 무력감에 우리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대화에서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아니, 어떻게 이거는 도대체 불가능한 얘기죠. 제자들이 듣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그러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다시 질문을 하죠. 성경에 계시는 바로 전적으로 우리가 무능력한 인간이다. 인간의 그 실상, 무능력한 우리 인간의 실상, 그리고 인간이 직면한 이런 상황을 적나라하게 깨달을 때 비로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이 절실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죠? 역설적으로 성경 말씀 앞에서 절대절명에 직면함으로써 우리가 비로소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눈을 뜨게 되고 나 자라는 것 껍질을 이렇게 벗기게 되고 그것은 바로 인간의 문제는 바로 완고함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반응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인간이 그 완고함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계시에 반응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절명에 부딪히고 나 자가 완전히 무너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야 들려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사야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도 못해. 보기는 보는데 알지도 못해. 완전히 영적 무지와 영적 기모리와 영적 장님의 상태에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냐고 제자들이 질문을 하셨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에게서는 불가능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한 사람의 그 영혼이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어쩌면 이 우주의 대지각 변동만큼이나 엄청난 사건이에요. 한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이 쉬운 일 아니죠. 이런 현재적 구원이 성취되기까지 그 과정 역시 시공을 초월한 정말로 그 무수한 역사의 그 굴곡과 수많은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생명이 죽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바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것은 그것 자체로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에 대해서 인밀히 해박하여 작정을 하셨죠. 그 작정을 토대로 구체적으로 구원할 자를 예정하시고 예정한 자를 선택하시고 선택한 자를 부르시기까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오랜 그 경륜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즉각적으로 바로 표면적으로 선포되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원수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근데 내 머리를 그냥 상하게, 내 머리를 부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제 영적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이 복음은 아담과 하와를 거쳐서 아벨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런데 아벨이 갑자기 죽죠. 마치 하나님의 구원이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셋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 전성의 맥락을 이어주셨습니다. 그렇죠?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고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예,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바로 예배가 시작됐다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씨를 이어서 셋을 통해서 에노스를 낳고 그 에노스에서부터 이제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것이 예배가 시작된 첫 예배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무수한 그 선교자들의 그 바톤을 이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나에게까지 이 구원의 초대장이 온 것이 아닙니까? 이 구원의 초대장을 지금 계속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장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초대장을 받고도 잔치 자리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대다수는 청함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청함에도 응하고도 끝내 택함받은 자리로 나가지 못하는 것이 정말로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 까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청하심, 그 부르심 그 자체부터 진정성 있게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그리스도 교회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이겠지만 그런데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여전히 하나님의 청함을 마음 깊이 새기지 못하고 피상적인 종교 생활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가 한번 다시 우리를 살펴보아야 되지 않을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교회가 예수가 없어요. 예수를 그냥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문 닫아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들어오려고 문을 두드립니다. 예수님이 강제로 문을 부시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문을 열어주셔야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 그 예수님, 문을 부수고 들어오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그 요청을 받아들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성령의 부르심에 온전히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을까요? 만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자의적인 종교 생활로 인해서 인본주의적 삶을 고집하고 있다면 어쩌면 교회 안에 있는 이 불신자들이 구원의 은택을 입기에 더 위태로운 것이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59장에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고 결론적으로 구원의 그 은총에서 제외될까? 도대체 왜 이런 비극적인 결말에 도달할까? 성경에서 그 배경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절 말씀을 쭉 한번 볼까요? 다시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자,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자기 사바를 가고 또 한 사람은 또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또 죽이고 이제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 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않다 그랬어요. 청한 사람들이 합당하지 않다. 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속적으로 종들을 보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의 종들을 모욕하고 잡아 죽이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그 유대인들에게 있는 그 아주 편향된 그 종교관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계시를 자의적으로 변질시켰죠. 구세주로 오신 그 예수님마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메시아를 대만하던 그들이 메시아를 죽인 거죠. 참 역설적으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구원의 언약이 성취는 되었는데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섭리를 헤아릴 수가 없던 것이죠. 정말로 얼마나 무지몽매한 그들인지 우리는 이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죄성으로 오염된 그 인간의 자유의지가 얼마나 무지막지한지, 그리고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은 이 인간의 죄성의 깊이가 얼마나 뿌리 깊은지, 죄에 오염되면 이 사람들은 마음속까지 깊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영적으로 어리석어져서 하나님이 없다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안에 이처럼 영적인 무지몽매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크리스찬으로서 하면,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 불신앙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내 안에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은 없습니까? 이러한 인간을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성경은 이렇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고,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험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이 한탄하고 계시죠.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지하고 강팍한 마음, 그 강팍한 만큼이나 그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탄식도 더 크게, 더 간절하다. 이 세상의 일들은 성공하건 실패하건 한시적인 이 땅에서 모두 끝나지만 영적인 그 구원의 성패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시대로 이어진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이 땅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에서 영혼이 단절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초청을 거역하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이 종들마저 핍박한 그 죄의 값을 하나님께서 철저히 징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징계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영혼 깊이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개인이건 간에 교회이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에 인생이 무엇이고 또 죽음이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무리 우리 현실이 바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 한 번쯤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부인한다고 해서 천국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지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모른다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을 향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 사람의 사회적 신분이나 개인적인 행편, 그 어떤 사람의 조건인지 어떤 사람인지 묻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청받으면 기분이 좋죠? 예. 얼마나 초청장 받으면 기분이 좋습니까?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마가복음 2장 17절을 말씀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은 없어요. 그럴지라도 도무지 부르심의 자격과 구원의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그렇게 하기로 예정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왜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크리스찬들조차도 구원의 그 감격, 구원의 기쁨이 없을까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의 가치를 몰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구원의 그 진면목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은 과거에 이미 우리가 죽어 있었고 현재에도 죽은 상태고 또 미래에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각자의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로 작정하고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이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혈통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혈통을 포함해서 어떠한 배경도 따지지 않았습니다. 사람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먼저 받았던 이스라엘 민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혈통적으로 이방인이었던 사람들이나
기회에 차비를 두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어느 면에서로나 자기 없는 죄인들이 무조건적인 구원의 혜택을 받게 되었으니 정말로 행운이죠. 행운 중에 이런 행운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저 받았을지라도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그 대가가 정말로 만만치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가로막았던 그 모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전적으로 모두 예수님께 다 전가시켰어요. 자기 아들에게. 예수님의 그 고난과 그 생명의 대속으로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근거는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 율법을 따라서 모든 것이 거의 모든 물건이 다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선악을 공의대로 지평하시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전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끌어 안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시고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